지난 시간에 11장 1절, 2절을 읽고 조금 했습니다. 다시 11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1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열쇠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열쇠고 구약은 신약의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또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듣겠습니다. 1절, 2절에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지금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기원 70년에 완전히 회파되고 그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그 이후에는 성전이 지어진 적이 없고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템플 오브 마운트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 자리에 모슬렘 성전이 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본 것을 증거합니다.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성전에 조감도가 다 나와 있고 자재들도 다 나와 있고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은 이 성전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 오브 마운트 이슬람 성전의 바로 맞은편에다가 지려고 다 그림도 그려놓고 다 조감도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정말 때였다는 말씀인 것이 우리 시대에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휴거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배교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바로 휴거의 날은 배교가 된 다음에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나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이 띄어질 때 그 흰말을 타고 빈 활을 들고 면류관 하나를 쓰고 나타나고 정복하고 세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휴거되고서 얼마 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배우다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이유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돼가는 것 이렇게 보고 뭐가 좀 돼간다. 저희 이유가 바로 로마짜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대인이 나타나냐? 그거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올라가서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제 후 3년 반 때 지어진 성전, 이게 언제 지어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은 후 3년 반에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의 성전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앞으로 조만간 지어질 그런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42개월 동안 지나는 것은 후 3년 반이다. 후 3년 반. 그래서 후 3년 반 되면은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주게 되고 42달 동안 이 거룩한 도성을 그들이 짓밟을 것이다. 다니엘서 얘기했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도 얘기했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적그리스도가 거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럴 때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짓밟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멸망의 아들의 예표인 디도 장군이 기원 70년에 거기를 짓밟았죠.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계속 시작된 겁니다. 사실 바벨론에 포로 갈 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거죠. 그러나 이 대환란 때 후 3년 반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그는 대적하는 자매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랬죠. 바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자꾸만 이거를 안 믿어지니까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려놔서 양떼들로 그냥 복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 성경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이 계시록 말씀을 밖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따라오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원치 않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오시면 안 되니까. 무서운 겁니다. 휴거가 못 될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지 못하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주님 오실 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전파해야 됩니다. 계속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롯이 말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산지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너 거기 있으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롯이 볼 때는 그 땅은 별게 아니에요. 그 땅은 완전히 산이야, 산. 돌멩이가 있는 산이야. 이스라엘 가보면 말이죠. 정말 볼 거 없어요. 전부 돌이야, 돌. 여기저기 전부 돌밖에 안 보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롯이 볼 때는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소돔 쪽을 바라보니까 소돔에는 아주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미국 같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볼 땐 미국 같거든. 그러니까 눈을 들어봤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라. 갈라고 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소돔으로 갔죠. 소돔으로 갔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 사람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요즘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심령이 상해요. 근데 자기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두 천사가 왔을 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느냐? 틀림없이 롯은 거기서 한 자리 해먹었습니다. 돈이 많았거든요. 돈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자였습니다. 그의 그 짐승떼들과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우니까 그래서 갈라진 거거든요. 소돔 성문에 앉아있었어요. 천사가 갔을 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 오실 걸 알고 마지막 때를 아는데 그런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무리와 같이 섞이는 게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섞여서 그냥 매일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롯 같은 사람이에요. 롯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 휴거가 될지라도 이거는 정말 뻘거벗은 롯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억지로 끄집어 나오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 롯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향해서 천막을 친 롯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개혁엔 감람나무 되어 있죠. 한자는 감람나무고 영어로 올리브 추이죠.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여기 1260일이나
42달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달은 30일이거든요. 그 42달이 3년 반이요. 3년 반은 1260일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1년이 360일이다. 이렇게 때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1년이 360일로 해야만 되는 건데, 이 달력조차도 참 그 캐토릭에서, 로만 캐토릭에서 이걸 바꿔놔가지고, 로마에서 바꿔놔가지고 로만 캘린더 써가지고 365일이요. 또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있어가지고 2월달이 29일도 되기도 하고 28일도 되게 해가지고 이 시간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흐리게 해놨어요. 사실 음력이 바로 유대력입니다. 음력이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1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달은 성도들의 모양이거든요. 다른 성도,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고 다른 성도의 모양이기 때문에 바로 태양빛을 받아서 이 어둠을 비추는 달이 갖는 시간표는 바로 1년이 360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 새롭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요, 많은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몰몬 교도들, 첫 번째 정의는 성경이고 두 번째 정의는 조셉 스미스가 쓴 몰몬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유대인들은 구약이 첫째 증인이고 탈무드가 둘째 증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책이 사람이 됩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초등학교 애들 보고 웃을 거야, 아마. 미쳤어? 그럴 거야, 아마. 아저씨, 그럴 거야, 아마. 모슬렘들은 첫 증인이 아브라함, 이삭, 모세와 율법이고 둘째 증인은 마호멧이라고 그래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은 성경이 첫째 증인이고 둘째 외경이 둘째 증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안 하는데 요즘에 세상 거는 쭉 파면서 성경은 공부 안 해요. 학교 와서 그냥 시험 치려고 그냥 잠 안 오는 약 먹고 밤은 꼬박꼬박 세우는데 성경을 난 그렇게 읽는 사람 못 봤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안 읽고 엉뚱한 거 말이죠. 썩어질 것만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썩어질 음식 때문에, 썩어질 출세 때문에. 왜 그럴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스가랴서 4장 11절 14절 보세요. 스가랴서. 이것만 알아도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구약을 공부 안 하니까. 구약은 옛날 게 아니라 앞으로 될 예언이요. 요한계시록과 다 통한다고 그랬죠. 스가랴서 4장 답이 다 나와 있죠. 여기 올리브 나무가 누군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11절,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 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심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이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가르쳐 줄 텐데 성경께서. 안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 뭐죠? 두 증인. 첫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주 곁에 서 있는 자 하면 뭐 생각이 납니까? 변화산에 주님이 서 계실 때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확실하죠?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증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성경도 아니고 몰몬경도 아니고 토라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 증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또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다. 자, 그래가지고 15절 6절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또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데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5절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고
6절은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있죠? 비를 오지 못하게 한 거 딱 생각이 나죠. 성경은 아니까. 그 다음에 물이 피로 되게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5장 우리 17절 보게 되면 우리 안 읽어도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렇죠? 첫 번째 증인은 누굽니까? 틀림없이 엘리야죠. 엘리야. 우리 한번 열왕기상 17장 1절 보겠습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성경을 자꾸 찾아보면 성경 전체가 다 열려요.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길앗 거민에 속한 디세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뭐라? 자신이 뭐라 했죠?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온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죠. 어떤 느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 해석학이 있어요. 성경은 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짝이 다 있어요. 짝이 착착 있기 때문에 쇠사슬처럼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바꿔놓고 빼놓으니까 이게 사슬이 끊어지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저마다 다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주석마다 다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은, 성경 주석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 관주를 찾아가지고 요 말씀이 어디 연결됐다. 여러분, 스코필드 관주 성경 보면은 그게 돼 있죠. 그럼 혼자서 읽어도 관련된 걸 찾아볼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교수가 한마디 얘기하면 책은 자기들이 읽어야 돼. 1시간 공부하고요. 책은 300페이지 읽어야 돼, 자기가. 이게 진짜 대학생이야, 이게. 영적인 대학생도 그렇게 돼야 돼. 설교 한 번 듣고 교회 와서 말씀 공부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학생이지, 이게. 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화산에 한쪽은 엘리야, 한쪽은 모세, 이렇게 얘기했죠. 또 물이 피가 되는 곳에 모세가 있죠, 이집트에서. 예. 10재앙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21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엘리야가 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죠. 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6장 34절 35절 보세요. 민수기 16장.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나오게 했고요. 모세도 똑같이 했어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엘리야와 모세죠. 민수기 16장 34절 31절 보겠습니다. 이 고라당들이 막 그냥 모세를 대적할 때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는 장면이죠. 31절부터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코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구렁이 지옥이거든요. 땅 속에 있어요.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말하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더라. 또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창을 피우던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지옥불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지옥불이. 지옥의 불이 땅까지 올라왔어요. 파산 터진 것처럼. 또 열왕기하 1장 1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열왕기하 1장 10절. 이 엘리야도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나오게 했죠. 불이 내려오게. 1장 10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엘리야가 대답하여 50부장에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리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더라. 이게 지금 그 아하방이 오라고 그러는데 오라고 통보한 50명을 불러 살라버렸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도 못 오게 하고 또 불이 내려오게 했죠. 틀림없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개신교 그 신학자들 중에서 아니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에녹은 한 번도 안 죽었다. 그 다음에 엘리야도 한 번도 안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에녹은 신약 시대에 휴거될 때 살아서 주님 앞에 휴거되는 사람들의 모형인데 이걸 몰라요. 그 하나만 보고 그러는데 성경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이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죠.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죠. 그러나 에녹은 기름 부음 받은 말이 없어요, 성경에.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는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또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적들을 불러 멸했지만은 불로 멸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올라갔죠. 또 모세와 엘리야는 재앙으로 땅을 치고 3년 반 동안 비를 막았으나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그들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도 있었죠. 모세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는 엘리사가 있었죠. 그런데 에녹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승인이 못 된다. 모세는 죽어서 장사되는데 어떻게 또 나오느냐? 이건 잘못하는 거죠. 신명기 3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모세는 죽었다 다시 부활했어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죠. 그가 창세기를 어떻게 씁니까? 34장 5절 6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세를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34장 5절 6절.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베풀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묘가 없어요. 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묘가 없느냐?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말을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니라고 말했느니라. 모세야 모세의 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처럼 섬길까봐 없애버렸어요. 모세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또 죽어요. 보면 말이죠. 이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도 특별한 사람이고 모세와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죠. 이거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게 믿어야지 우리 생각으로 이럴 리가 없다 그러는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이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결국은 모든 말씀을 다 믿게 되죠.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믿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자, 이제 뭐가 남습니까?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 그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탁 거기 짓밟고 막 있는데 거기에서 증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설교한 거예요. 옛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교황들 앞에서 막 그냥 외치고 너희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이죠. 막 그게 외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들이요 그 교황이 발버둥을 떨었습니다. 그때. 예. 이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입을 딱 닫죠. 그리고 뭐 유명한 목사님, 미국 목사님도 참 설교 잘하고 킹제임스 성경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결국은 배교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더라고. 배교 그러면 캐톨릭을 얘기해야 되거든. 그거 얘기했다가 자기가 당한단 말이에요. 큰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 우리야 뭐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큰 교회들은 한 번 됐다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징조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 분명히 배교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배교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얘기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 칼빈 선생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다가 죽어요, 그때. 바벨론 얘기했다 그때는 죽어요. 그때는 다 죽어요. 성경만 얘기,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다 죽어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었어요. 그러니 말이죠. 우리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데도 안 믿는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럴까? 너무 편하니까. 마지막 때는 사단이 육신을 편안하게 해줘가지고요. 그래가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중국 같은 데는 막 그냥 감옥에 집어넣죠. 미국은 다르게 해요. 마귀의 수법이 다 달라요. 이 모든 전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전략이 달라요. 미국이, 저 인디언들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돈 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맨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냥 이러고 살다가 멸종이 된 거예요. 이 남미에 가봐도 그 원신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더라고. 편안하게 해줘가지고요. 그래 다 죽게 만들더라고. 소멸되게 만들더라고. 그냥 칼 가지고 그러면 막 대항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책을 바꾼 거죠. 똑같습니다, 마귀도. 막 처음에는 막 핍박하다가요. 나중에는 쓱 풀어줍니다. 그럴 때 타락하게 되는 거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마귀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번영의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게 잘 될 때 타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됐죠. 이제 뭐 사울도 죽어버리고 모든 나라들이 조공도 바치고 편안하니까 전쟁도 안 나가고 이제 옛날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도 안 나가고 편안하게 있을 때 밧세바 보고서 결국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잘 될 때, 번영의 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마 내가 대형교회 목사였다면 타락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풀로에서 그냥 거기 있으면서 박사학위 받았다면 말이죠. 부흥사 돼가지고 아마 돈 많이 벌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주님께서 딱 문을 2개 열어줬을 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건 내가 들어가야지 주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건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주님이 억지로 안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찾는 자가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few라고 그랬어요. few 그러면 몇 명 있는 건데 few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few 그러면 거의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은혜인데 지날 때는 힘들죠, 물론.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다시 하라면 못해요. 나는 이 사역을 2번 다시 하면 난 죽어도 못한다고 할 거예요. 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이제 처음 등장하고 사도 바울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우리가 아는 적그리스도요. 첫째 인을 띄었을 때 나타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전 3년만 동안은 평화롭게 잘 하다가 후 3년 반이니까 이제 돌변해가지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전파하다가 결국 그 짐승이 나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짐승이 힘이 셉니다. 그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들어간 사람이 바로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사탄이 들어가서 사람이 된 게 그게 적그리스도고 성령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낸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능력이 엄청나죠.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나오기 전에는 막 그를 헤아려 하면 다 죽었어요. 불로 죽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렁에서 짐승이 나오니까 짐승한테 졌어요. 졌습니다. 당연히 지게 되죠. 하나님이 내보냈죠. 이 깊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온 이 짐승은 이거는 사람이다. 적그리스도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제국이 부활했기 때문에 EU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했지만 지금 쑥 들어갔죠. 그 강의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한 걸 다 걷었습니다. 지금 다 걷어버렸어요.
비슷하게 돌아갔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8절 미리 가보면 말이죠. 우리 미리 가봅시다. 계시록 13장 18절. 그 다음에 11장하고 다 통하죠. 13장 18절. 16절부터 보죠.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여기 뭐라 그랬죠? 한 사람의 수입니다. 근데 개역에는 한자를 빼놨어요. 참 이게 교묘합니다. 한 사람의 수예요. 한 사람의 수.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그 이름을 이렇게 풀어보면 라틴어의 숫자가 있죠. FEAR 외에는 라틴어의 모든 게 숫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숫자를 더해보면 666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와 있었죠. 그러나 막는 자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된 적그리스도도 666이고 그 전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형들도 다 666입니다. 한 사람의 수입니다. 이거는. 왜? 여러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한 사람의 수인데 그 사람이 바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휴거되고서 며칠 만에 나타나는지 몇 달 만에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후에 우리가 휴거된 후에 그러고 나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니 그랬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얼마 동안에 보면 이 요한도 그 하늘에 휴거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4장 1절에 올라갔는데 5장 전체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 그 찬양을 보고 그랬죠. 그죠?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인이 이제 뜨기 시작할 때 그때 적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로 인 띄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지금이 몇 번째 인이 띄어진다는데 그거는 어떤 현상을 보고 하는 얘기인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하죠. 때를 분명히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죠. 배교와 휴거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환란이죠. 이거를 분명히 구분했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자꾸만 인간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이 나타나는데요. 그 짐승을 내 왕이라고 그랬어요. 뒤에 가서 내 왕.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이죠. 온 땅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7장 10절 보면은 이 커다란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그랬어요. 내 나라가 나오는데 내 짐승을 내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내 나라는 내 왕이다. 그렇게 해석을 다 해놨어요. 성경을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9장 11절 다시 들어가 보면요. 이미 배웠죠.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폴론이더라. 구렁에서 저 지옥에서 올라온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11장이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해주죠. 17장 8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나와요. 짐승.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전에 있었다가 그랬죠. 전에 있었다가 이게 뭐죠? 요한이 있었던 때 살았을 때 있었다 이런 얘기죠. 요한이 있었을 때 바로 그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고가 뭐죠? 지금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쓸 때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해석이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그 얘기 뭐죠? 지금
그 적그리스도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짐승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쓸 때는 이미 죽었습니다. 요한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근데 자기 거처로 갔는데 앞으로 거기서 올라올 자다. 지옥에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죠. 이건 지옥에서 올라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우리가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배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배교를 합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멸망의 애들이 나타난다. 결국은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빛의 천사다. 그는 원래 기름 부음 받는 그룹이다. 여러분 이 마귀가 이 루시퍼가 하늘의 그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었거든요. 덮는 그룹.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 둘이 탁 이루고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요. 날개를 딱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요, 보통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적을 행할 때 다 따라가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멸망의 아들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게. 17장 12절. 이게 마지막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제자들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7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 유다 보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롯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팔 사람을 미리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랬죠. 그 얘기 뭐죠? 그 멸망의 아들이 바로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죠. 마귀의 거처가 어딥니까? 자기 거처로 갔다 그랬거든요. 자기 거처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스갈에서 11장 5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스갈에서 11장 15절로 1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자꾸 그러는데 11장 15절부터 17절.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미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히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이게 바로 우상 목자죠. 우상 목자. 그래서 보면 그 달러의 그 눈 한 개가 있죠. 눈 한 개. 외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눈이 결국 하나가 이제 모를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또 이것도 있어요. 어떤 그 풋볼에 레이더스라고 그 풋볼에 그 로고가 있어요. 애꾸눈이 나오죠. 애꾸눈. 보면 오른쪽 눈입니다. 오른쪽 눈에 애꾸눈. 그게 그냥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이 우상 목사가 나타나면 그들은 다 따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오르면 너희가 영접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오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고 유대인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이 아닌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 영접 안 합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 구세주가 메시아가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걸 영접합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요, 지금 그 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 후에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 휴거 전에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인도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 그 사람은 분명히 구렁에서 올라온다. 지옥에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마귀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끝없는 깊은 구렁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는 사람이 아니는데도요,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다니고 그랬어요. 얘기하고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 말이죠. 그들이 내려와서 먹고 마시고 장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인들을 낳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그러죠. 천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옛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그 둘은 소돔을 멸망시키는 천사였다고 그랬어요. 그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 우리가 누굴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되게 대접받을 만한 존재는 안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에 동경하는 거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죽어서 자기 거처로 갔다고 그랬어요. 자기 거처로 갔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자기 거처가 있죠. 그 깊은 구렁이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들이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이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24절, 1장 24절. 그들이 기도하며 말하기를,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 둘 중에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여주시어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라고 한 후에 그래요. 자신의 거처로 갔다. 이게 깊은 구렁입니다. 무적행입니다. 이게 무적행. 그렇죠? 앞으로 마귀도 무적행에 가두게 되죠. 그러므로 이 짐승은 이 사람이라고 그랬고, 이 멸망해야 될 그렇고, 부활한 유다, 가룟 유다, 하나님의 화신으로 자기 주장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살아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의 그리고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할 겁니다. 결국 이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렇기 때문에 이 11장이 요한계시록 11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 짐승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이걸 알 수 있고, 앞으로 17장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짐승이 쭉 나오고 다니엘서 연결돼가지고 이 모든 것이 계시록의 열쇠가 되고 계시록은 성경의 구약의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정말 말씀으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짐승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보았고, 짐승이 나타날 때가 휴거가 된 후에 나타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곧 임할 텐데 이것을 전하게 하옵소서. 휴거가 임할 것을 전하게 하시고, 대환란이 임할 것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천년왕국이 임할 것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심판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도성에 있음을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